은혜가 시작되면 희망이 살아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에스겔이 본 마른뼈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유다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서 유대 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간 상황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25.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에스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신분이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다 흩어졌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미래가 없어 보이는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현실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자, 이 포로로 끌려온 오늘 에스겔이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서서 포로 끌려온 지 5년 되었을 나이, 다시 말하면 30이 되었을 그때의 1장 1절은 에스겔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째 해 나이가 30이 된다. 넷째 달 초따세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포로니까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에스겔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 3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널브러져 있는 뼈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오늘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 에스겔을 말합니다. 이 에스겔에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주변이 뭐라고 대답하겠니? 이 뼈가 살겠느냐 하면 주변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예.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우리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에스겔은요, 굉장히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그런 에스겔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갇혀 있는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에스겔에게 오늘 희망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아마 여기에 다 한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갇힌 자처럼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오늘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누는 건데 잊지 마시고, 다 알지만은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딱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른 뼈, 뭐예요? 마른 뼈가 지금 나의 처지, 나의 환경, 가정적인 배경, 지금 내게 일어난 상황들, 이런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도 없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 상처, 고통, 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에요. 뭐 일이 딱 막혀버렸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뜻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 마른 뼈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에스겔의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곧바로 여기에 살리지 않으셔요. 곧바로. 먼저 한 가지를 어떻게 명령하면 하느냐면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바로 마른 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에스겔은 계산하지 않고 여기에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네. 여러분,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 이렇게 말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에스겔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오늘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그 자신의 상태 역시도 여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에스겔 자신의 처지가 그래요.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 빼앗겼습니다. 제사장으로 직분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포로 생활 속에서 크게 위로가 되는 아내가 죽었어요. 에스겔서 2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정말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신이 무엇보다 내가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여기에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가까이, 말씀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면 살아납니다. 말씀 가까이 하면 살아나요. 이번에 성경 통독 조금 다르게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게 될 텐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걸로 하게 될 텐데 막 빠르게 안 하고요. 딱 3권 할 거예요. 근데 3권의 주제가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읽을 텐데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한 일을 이루심. 사사기,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심. 룻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심.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할 텐데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때에 눈으로 읽든 소리내 읽든 간에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할 때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집 나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부싸움하고 막 가서 막 음식 먹는 사람도 있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말씀 읽어보세요. 말씀. 지금 뭔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말씀 읽으세요. 말씀. 새벽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오늘 이 저녁에도 잘 오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마른 뼈는 아무리 고함을 쳐도 뭐 좋은 음악을 들려도 마른 뼈 말입니다. 맛있고 좋은 그러한 음식을 먹여도 살아나지 않아요. 마른 뼈. 왜?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먹입니다. 좋은 학원 보내고 유학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 자녀는 마른 뼈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마른 뼈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자녀들도 같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셔야 돼요. 근데 똑같은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자녀는 굉장히 영적 욕심이 있는 자녀를 보고 내가 부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온 세대 통합 예배 말씀을 딱 적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게 다르구나 이게. 말씀을 암송도 잘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자,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은 말씀 먹지 않으면 마른 뼈와 같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평안을 갖게 되고 놀라운 신비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알고 있죠. 어린 시절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0살 때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아들아, 내가 이 성경책 내가 부모로 물려받은 것인데 나는 너에게 이 성경책 100에이커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을 한다. 아들아,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링컨은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조지 밀러 그러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여러분, 조지 밀러가 신구약 성경 200번 읽었다는 건 모르죠.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욥, 여러분 참 많은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욥 재산 다 없어지고 아내는 도망가고 욥 자식들 다 죽고 몸에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받았던 욥,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욥이 어떻게? 욥기 23장 1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시작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 말씀. 어떤 음식보다도 말씀.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마른 뼈입니다. 마른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게 사업이든 뭔가 막혔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떼어나는 거예요. 말씀.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그러한 문제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마른 뼈 같은 내 영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앞에는 뭐라고요? 말씀. 말씀을 대언해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이요, 말씀을 딱 선포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자, 흩어졌던 그 뼈들이 막 서로 연결이 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그 보니까 살이 오르고, 그 가죽이 이게 덮입니다. 이제 뭔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갖춰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마디 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8절에 끝부분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야, 겉모습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9절을 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을 하자. 우리에게
이 생기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의 그 생기가 사방에서 막 불어옵니다. 10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마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생기, 히브리 말로 루하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람, 호흡,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뼈들을 다시 붙여 사람의 모양은 회복시켰는데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게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그냥 겉모습만, 겉 형상만 있을 뿐이지 여기는 생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거기에 임하니 오늘 여기에 살아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오늘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살아있는 신앙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다 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고 직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신앙은 형식만 남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형식만 있는. 반대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요, 내 마음을 팍 찌릅니다.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납니다. 성령이요, 성령이 그렇게 눈물 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거,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포기했던 그러한 일들이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요, 오늘 저녁에 회개하실 때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해야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참 눈물도 나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프고, 나도 모르게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성령이요, 바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거기는 놀라운 능력, 기적, 치유, 기쁨, 이런 감사 넘쳐나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를 보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요, 성령의 차이예요. 성령의 차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가 참 지루합니다. 아이고, 왜 이래 또 설교는 길고 안 마치나?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아이고 빨리 마치, 너무 예배 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늦게 그냥 잠깐 예배 왔다가 참석하는, 예배 중에도 눈물이 나고 기쁨이 솟아나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혹시 걱정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뭔지 아나요?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환영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경을 연구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면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수련회 아니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힘들어요. 왜? 주일 낮 예배 여러분 그 설교 한 20분 30분 짧게 분방 공부해서 성령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수련회나 또 이럴 때 가면은요 오랜 시간 동안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불 끄고 말씀 듣고 말씀 충만하게 듣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바로 그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충분히 주일 낮 예배 한 20-30분 설교 들은 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바로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충만하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뭔가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에게 희망의 삶을 소망의 삶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죽은 뼈들에게 생기가 임하게 하라고 그렇게 대언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뼈들이요 이제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에스겔 꼴짝의 그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른 뼈의 특징이 뭡니까? 소망이 없어졌다. 좀 전에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마른 뼈입니다. 만약에 몸은 살아있는데요 세상의 쾌락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마른 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왜 그럴까요? 향락에 빠진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요한 1서 3장 14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맨날 화만 내고 그렇게 살면 마른 뼈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른 뼈로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웃음도 사라진 지 오래됐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화만 내고 짜증내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 같은 희망이 없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때로는 마른 뼈로 살아가는 그들을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은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절망 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 낙심 끝에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동굴은 어때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 동굴이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동굴은 어둠이야. 끝이. 터널은 어떠세요? 어둠이에요. 지금. 예. 안으로 들어가면 어둠. 그러나 계속 어둠이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환한 빛이, 터널은 끝에는 빛이 나타나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절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른 뼈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계속 마른 뼈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자꾸 그 상황 가운데 자꾸 우울하고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성령의 생기가 사방으로 와서 마른 뼈처럼 사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성령의 생기가 사방으로 와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공허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 때로는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뭐 술 찾고 사람 찾지 마시고 성령을 찾으세요. 성령.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나 낮에도 괜찮아요. 답답하면 이 성전으로 오시고 골방으로 오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른 뼈에서 오늘 여기에 정말 갇힌 자 같은 그 갇힌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요,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큰 군대가 됩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기에 거대한 힘의 세력을 가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어떤 악한 세력을 깨트리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자가 될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복잡한 그러한 것들이 깨트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면 다시 희망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